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쪽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살펴볼 인물은 저희들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것이라 그 지명이 불분명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그 단기 선교팀들을 만나 봉고차 같은 승합차에 태우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 산길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 중에 한 승합차가 골짜기 아래로 굴러버린 것입니다. 몇 바퀴를 돌다가 차가 멈춰섰고 한참 후에 한 사람씩 그 차에서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약간의 찰과상만 있고 그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단기 선교팀을 보내면서 안전사고가 종종 있기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놓고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 소식을 들은 한국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선교사님은 연이어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한 전임 선교사가 열심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급진 과격 무슬림에 의해 심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은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부상당한 선교사님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행이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골자는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에 우리들이 뭔가 잘 돼야, 뭔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성공지향적이고 야곱처럼 과정은 상관없이 잘 되고 성공하면 다 용서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번영신학, 성공신학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다루게 될 요셉은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해받고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여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가문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보통 이렇다. 우리에게도 이런 형통함을 주십시오. 우리도 이 성공, 결국에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이러한 마음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루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형의 흉내를 내어 눈이 먼 이삭까지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후 형 에서의 불같은 노여움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하여 20년 동안 살다가 가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야곱은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두 형제는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서워 형과 가까이 함께 있지 않았고 세겜 땅에 머물다가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므로 시므온과 레위가 얕은 꾀를 내어 세겜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일이 생겼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 죽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두 명이 죽었으니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겠죠? 누구입니까? 이미 성경에서 열심히 소개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삭이 죽었다는 내용이 있고 바로 이어진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적어 놓았습니다. 36장이 총 43절인데요. 에서의 많은 후손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져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창세기 3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간단히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지금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3명의 아내를 통해 5명의 아내를 두었고 아버지 이삭이 죽은 뒤에 사해 아래쪽에 세일 땅으로 이주해서 산악지방을 점령합니다. 이제 계속 36장의 족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에서의 후손은 여러 족장들이 나타나고 왕도 되어서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장황하고 화려하게 36장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3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36장에는 몇 대에 걸친 에서의 후손 이야기를 써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성경의 메인 스토리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생생하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성경이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서 듣고 읽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야곱과 요셉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방법은 틀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35장에서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장남은 야곱의 아내를 범하였고 살인한 아들들도 있었고 성폭행당한 딸도 있었고 그리고 38장에 보면 며느리랑 관계해서 자식을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공모해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제일로 사랑하는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단순 비교하면 누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에서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에서가 세일 땅으로 이동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예, 재물이 많아서였습니다. 야곱도 나름 재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37장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의 양떼는 야곱의 아들들이 쳤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처음 만나러 올 때에 400명의 가신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보면 에서는 야곱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한 대부호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고 더 잘 되고 싶어서 찾아 떠난 땅이 바로 세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궁을 이루고 번성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정보를 주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서의 아내끼리 싸웠다든가 자식들이 다퉜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동생을 통 크게 용서한 에서를 바라볼 때 더 멋지고 더 괜찮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멋진 에서와는 다르게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17살이나 되었는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한다는 이야기가 1절,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편애했어요. 마음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채색 옷을 입혔어요. 사실 이 옷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하기에는 안 좋은 옷입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한 아들만 특별한 옷을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오히려 형들을 감독하는 일을 시켰다면 그 형들이 이 동생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형들과 나이 차이도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생을 미워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니죠.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자기가 만든 곡식단에게 절한다는 꿈, 또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많이 꾸시나요? 저는 꿈을 꾸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가끔 꿈을 꾸는데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꿈, 그리고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갔는데 설교 원고가 없는 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나름 긴장하고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꿈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들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셉의 마음 상태가 느껴져서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요셉이 조금만 성숙했다면 그냥 재밌는 꿈이다 라고 넘어갔거나
또한 영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거나 아버지 야곱과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요셉의 미숙함이 완전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일로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이 꾸짖었을 정도로 가족 모두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가정이 더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고 선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심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보면 에서는 잘 나가고 아무 문제도 없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가정은 문제가 많고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과 요셉과 함께합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절과 맨 마지막 절 11절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형 에서는 자신의 꿈과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아버지가 있었던 곳을 떠나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땅을 떠나지 않고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지만 그 땅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죽고 강력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형 에서가 떠났으니 야곱에게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땅에 거주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예,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의 삶 안에 있었기에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우리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꿈을 꾼 요셉과 그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도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셉의 꿈은 아무런 추가 해석도 없이 요셉이 꿈만 꾸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충분히 형들한테 왕따를 당해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꾼 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꿈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때부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를 섬길 것이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요셉의 가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단순히 요셉이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소통이 서투른 요셉이었기에 또 야곱의 가족들을 이었기에 그런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긴 안목에서 그들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11절 말씀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무엇인가 이상하다라는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성공할 것이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들을 이방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와 다른 형제들이 절한다는 것은 요셉이 출세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이제 요셉을 통해 야곱의 자손을 애굽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인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셉을 성공하였다거나
출세하였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이 아니더라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사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어려워도 형통하고 사방이 막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죄수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 시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퍼즐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처참히 죽임을 당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루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상황을 낭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그동안 요셉에게 쌓인 것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부른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의 행동을 비꼬아 붙인 별명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몰랐다고는 하지만 요셉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독하고 거스르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 있으면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형들도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인해 많이 변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형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과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아버지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정말 축복되고 성공한 사람은 세상의 번영만 누리다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다가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무엇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예배도 예배당에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할을 원하시는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깨달았기에 동생을 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만 아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히 행동한다고 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주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들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며 또 그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폐폐가엠 비상조치가 취하여지고 7월 20일까지 종교시설이 폐쇄되고 이동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존 예배 형식으로 사전 녹화하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헌금은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도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혹시 확진된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셔서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